6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28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날 사랑하시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설명했죠. 성도의 견인 교리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반드시 영화의 단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론을 예상할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동하여 핍박하였고 또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견인 교리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 교리, 즉 택함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견디게 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혈통을 자랑하였죠. 그래서 바울은 어제도 증언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예로 들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육신의 자녀죠. 육신의 자녀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것이 로마서 9장 8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늘 본문의 주제도 동일해요. 오늘은 이삭의 두 아들을 등장시킵니다. 야곱과 에서죠.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계시는 혈통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인간적인 자격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증거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거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하였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치장하고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한편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서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으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부조리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드러내며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잠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